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제 중고등부 청년들 아무리 찬양의 고백을 한다 해도 그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찬양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우리 어머니 같으신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시는 것 뒤에서 듣고 있노라면 그래, 저 인생을 저렇게 사시고서도 저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정말 진국이겠구나, 저게 진짜 신앙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나이가 많이 어리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권사님, 장로님들 또 어르신들 저희들이 잘 본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또 쫓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렇게 순종함으로 바라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나의 의지, 나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해봐야 오늘 본문 전도서에 있는 전체적인 주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의 전도서의 전체 주제인데, 우리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내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내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결국 다 헛됨을 분명하게 전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그 성경의 진국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던 잠언에서의 솔로몬의 고백,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신앙인의 자세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매하다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잠언에서는 미련한 자라는 말로 또한 표현합니다. 전도서에서 우매는 히브리어의 캐실이라는 단어로 미련한, 어리석은, 이런 바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잠언에서는 미련한 절 에빌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바보 같은, 어리석은, 단어만 다르지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바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바보에 대한 정의는 다 내려주셨으니까 저는 그걸 푹 뛰어넘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보 같은 삶을 정말 살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우매하고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 좋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경외하다, 우리들이 자주 듣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경외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경외하다라는 단어의 뜻, 그 의미를 묵상하던 중에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경외하다를 이해합니다. 제가 경외하다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건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것이 경외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품에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 품 앞에서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도 2000년 전 종려주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으로 예수님은 그 발걸음을 걸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의 길이 뻔히 어떤 것인지를 훤히 아시면서도 그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주님, 그 주님처럼 이 자리에 앉아 우리가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인생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우리 이 부분을 또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발을 삼갈지어다.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발걸음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무엇이냐? 조심하라, 신중히 행하라, 준수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배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또 설교의 홍수 가운데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정말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보단 뭐 또 예배 드리는 거지 또 말씀 듣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 오거나 또한 말씀을 듣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자연스러운 것이 됐고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자리 지키는 것만으로도 할 것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익숙함입니다. 익숙함. 매번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꼭 지나치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물두멍에서 무엇을 합니까? 제사장의 손을 깨끗이 씻고 자신의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는 그 자리 앞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물두멍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물두멍이 무엇인가? 오늘날 시대의 이 물두멍은 주일날 예배 일찍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으셔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속하십시오. 10분만 과합니까? 5분만? 조금씩만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하나님 그 예배 더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꼭 신앙생활 하면서 불평하시는 분들 보면 지각하시거나 기도생활 잘 안 하시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와서 찾으시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맞아주시지 않으셔, 우리 집은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봉사해도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성실하게 예배하지 않으시는 분, 마르다같이 예배하려나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또 이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 얘기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매주 보시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영적인 물두멍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하라, 주의하라, 깨끗하게 하라, 조심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이 어찌 보면 익숙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는 달랐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 말씀을 쓰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는 제사였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사 드리는 일에 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제물만 잘 골라서 제사만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하나 찾아냈습니다. 저희들 라디오를 들을 때 방송 잘 들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는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배경, 나의 생각, 나의 상황,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음성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 그것이 우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주파수를 맞추고 예배드린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라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들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사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 역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올바른 주파수를 맞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려면 그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삶의 모든 자세들,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그건 역시 잘 맞추시는 것, 그것이 우선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시자 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분하고 안색이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내 눈에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에 그는 아무것도 하나님과 맞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가인이 정말 다급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언제? 가인의 잘못됨으로 인해 하나님이 징벌하셨을 때.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 당하면 그제서야 주님 살려주세요.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때라도 그렇게 하시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눴던 말씀 중에 사울을 봅니다. 사울은 자신의 주파수에 맞추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전쟁을 했고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예배드릴 준비를 한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의 행위를 보았을 때 그것은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사무엘의 개인적인 상황과 형편에 보았을 때 정말 잘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고 좋은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은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원하신다면 온전히 순종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바로 바른 기도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라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가 우리가 하는 말,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혹시 들으시면 마음에 부담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유,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금요 기도에도 와서 졸다가 하고 일주일에 기도하는 시간 아무리 세봐도 5분 10분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50%가 넘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부르짖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만큼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 그 새벽의 자리에 꼭 나오십시오.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부터 작정하시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잠깐 몇 가지를 보면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뜻도 없는, 의미도 없는 기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기도를 마치 램프를 문질러 지니가 나와서 그 지니에게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듯 우리의 요구, 사항만을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보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대단한 것처럼 우왕좌왕하듯 함부로 입을 열어 기도하는 모습, 그 말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얘기합니다. 경솔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기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는 기도,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을 적게 하라. 이것은 기도를 짧게 하라는 얘기거나 기도를 조금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신중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기도를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주의하십시오. 함부로 입 열지 마시고 급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을 정말 기도할 때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급한 마음 가운데 함부로 말들이 나올 수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 가운데 잘못된 것은 잘 회개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생활이 잘 돼야 신앙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생활의 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복신앙의 기도하지 맙시다. 내 의지대로 기도하고 그거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앞에 묻고 따지지 맙시다. 그런 답답한 기도하시면 아무래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어제 청년 하나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길게 못하겠어요.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면 길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대화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는 길게 나오지 않아. 그리고 또 기도를 길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만 실컷 구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구하지도 않아놓고 기도 안 들어주셨다고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해야 될 것, 중요한 것을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서원에 대한 얘기들이 또 오늘 전도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 그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서원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결심, 결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러한 결단은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런 결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서 하나님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라는 말씀을 보시면서 그러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서원하는 것도 주의하여서 정말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할 때에 우리가 서원하는 그 모습에는 중요한 원리들이 있는데 서원은 철저히 자원함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말씀 좀 더 봐야 되겠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셨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결단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6절에 보면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서운한 건 실수였어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중히 서원하고 결단하여 그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것 지체하지 마십시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서원을 돌아와서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와 야곱은 그 서원을 지키지 않고 세겜으로 이주하지 않습니까? 세겜으로 이주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가정 가운데 엄청나게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 차리고 무엇합니까? 그가 단을 쌓고 하나님과 서원한 것들을 지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려놓으시고 지키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면 어떤 손해가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약속하셨다는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서원하면 칼같이 지켰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 자신의 아들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서원하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고 한나의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바른 예배를 통해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와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결단하고 예배하고 그 결단한 것을 지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읍시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온전히 예배하고 나를 드리고 그렇게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들, 구해야 될 것들, 오늘 저녁에 가셔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것들 약속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것을 지킬 때 부활, 그 대망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고난주간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